주십시오. 준혁이 왔어? 준혁이 왔구나. 지난주에는 기타를 메고 안 늦은 것처럼 왔었는데 준혁이 왔고 승민이도 왔고 서준이는 왔어? 서준이 왔어? 뒤에 있어. 그래서 지난주에는 준상이가 나한테 카드를 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어제는 서준이가 카드를 갖고 저에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준상이와 서준이의 차이는 준상이는 사기를 치다가 실수를 하면 미안해하는데 서준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농락을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물어봤더니 승민이는 수녀원에 가라고 했더니 자기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승민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나한테도 좀 기부를 해야 된다, 알았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준혁이는 신학교 간다고 했으니까 준혁이 신학교 간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가야 된다, 알았지? 40대 아저씨 삐지면 오래 간다, 알았지? 그러니까 꼭 가야 돼. 자, 이제 다양한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친구들도 그렇고 꿈이라는 거 놓고 본인이 생각하는 아마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갈 수 있죠. 뭐 서준이가 카드를 하는 마술사가 되던, 준상이가 뭐 마술사가 되던, 아니면 예빈이가 기타를 배우다가 기타를 치는 기타리스트로 가던, 어쨌든 꿈에 대한 값들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됐는데 아무쪼록 본인들이 생각하는 꿈 아니면 또 이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이 자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가 내 꿈과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 꿈을 내가 생각하는 바들을 이렇게 더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와서 미사를 잘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시험 때라고 1시간 공부 안 한다고 시험을 못 볼 거면 공부를 하지 말아야지. 그거 공부 안 한다고 1시간 안 하겠어요? 마음이 급한 것 뿐이겠죠. 그러나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때 너무 시험에 개의치 말고 또 나와서 빨리 하고 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승민이 그래서 시험 때도 꼭 성당 나오고, 알았지? 준혁이도 성당에 나와서 시험 때라도 나와서 꼭 기타 연습하고, 알았지? 제가 이제 이름을 다 외워가고 있으니까 이름 안 부르는 사람들은 또 외울게. 다원이도 외웠어. 그 다음에 현준이도 외웠고, 그다음에 윤찬이, 그지? 윤찬이인가? 내가 외우고 있어 지금. 은솔이도 외웠고, 여기도 다 외워가고 있으니까 좀만 이제 참아, 알았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차는 차도로 가야 되고 사람은 인도로 가야 된다. 제가 항상 운전할 때 갖고 있는 생각이라서 골목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이렇게 좀 복잡하니까 웬만하면 차도로 가서 이렇게 최대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며칠 전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밤중에 한 11시쯤에 빨리 와야 되는데 좀 늦어져가지고 빨리 오려고 이제 하다가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딱 골목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이제 먼 웨이인데 그다음에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나와서 여기 멈추면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빨리 지나가고 자기가 가면 되는데 가는데 하더니 자기가 나와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가요. 비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려갖고 여기 지금 막혀서 이게 안 된다 수신호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있는데도 안 비키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계속 그래서 대치된 거지 밤에. 그래서 열이 받아갖고서 차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그 차로 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싸우려고 간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 마음으로는 그냥 정중하게 이야기하려고 차에서 내려갔고 정중하게 걸어가서 이렇게 아내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두드렸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차를 비켜드리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뒤에 차 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둘이서 인상만 겁나게 쓰고 창문도 안 내리고 인상만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서 보시다시피 차가 지금 빠질 데가 없어요. 제가 빼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창문도 안 내리고 인상만 겁나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차로 돌아와서 딱 앉아갖고
뺄래면 빼고 말래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오고 여기서도 빵빵거리니까 결국에는 지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이제 뒤로 빼갖고 이제 빠지게 이게 됐습니다. 저는 내렸다는 건 상대방이 싸우려고 했는지 인지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중하게 얘기를 하려고 간 거였습니다. 제 상식에서. 그래서 저는 절대 싸우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부탁을 하려고 갔고 정중하게 부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서 다시 한번 차는 차도로 가야 되고 사람은 인도로 다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누가 봐도 자기가 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하고 금방인데 근데 나와서 대치를 하고 그렇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만들게 됐었죠. 근데 따지고 보면 또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뭐 차와 차와의 대치, 뭐 감정과 감정의 대립보다는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이 아니었나. 전 이제 혼자 이렇게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전 상식적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 이쪽에 생각하는 상식의 폭이 굉장히 달랐나 보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었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식의 진폭이 되게 컸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차는 차도로 가고 사람은 인도로 다녀야 서로에게 불편함이 없겠구나, 최대한 그렇게 다녀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따른 진폭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폭. 그 진폭이라는 게 이제 진동의 폭을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소리라고 치면은 소리가 시작하는 그 발원지로부터 이 최대값까지 이걸 이제 진폭이라고, 진동의 폭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삶을 살 때도 이런 진폭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한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진폭이 크고 어떤 사람은 또 진폭이 작고, 진폭이 큰 거에 비례해서 반대로 진폭이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진폭이 나는 작은데 이 사람은 굉장히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사건에 따른 반응이라고 하는 진폭들이 이제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승민아, 이거를 진폭이라고 얘기한 진폭. 그래서 만약에 준혁이가 이렇게 해서 승민이가 옆에, 준혁이가 봤더니 승민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준혁이가 그래갖고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승민이가 툭 건드렸는데 승민이가 어느 때는 그냥 진폭이 확 해갖고서 막 할 수도 있고, 근데 준혁이가 똑같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했는데 다른 사람 반응이 적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반응의 진폭도 굉장히 이제 당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준혁이는 승민이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승민이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분명히 아니지. 니네 나중에 사귀면은 가만 안 있는다. 알았지? 이 진폭이라는 게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옷장을 보시더라도 옷장에 진폭이 있잖아요. 옷장에 보면은 다양한 색깔을 사실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그런데 다양한 색깔을 사는데 결국에 입는 옷은 본인이 입는 색깔을 골라갖고 그 옷만 입는 경우가 꽤 돼요. 그래서 그 옷만 해지고 사놨던 다른 색깔은 예쁜데도 불구하고 이제 즐겨 입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옷 선택의 진폭이 생각보다 또 크지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진폭을 보면은 다원아, 그렇게 다른 진폭을 보면, 그래서 왜 결혼을 하신 분들이, 기혼자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 젊었을 때 많이 만나본 사람이 결혼을 더 잘해.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나본 사람은 만남의 진폭이 크잖아요.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그 층이들이, 다양한 층이들에 이렇게 사귀게 되니까 막 개 플러스 차반으로 살더라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살더라도 다양한 만났으니까 이 사람은 보기에는 좋은데 만나서는 뭔가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뒷맛이 개운하지 않더라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봤는데 처음에는 사귈 때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귀어봤더니 정말 나를 너무 잘 챙겨주고 정말 진실한 진국이더라라는 이제 이런 통계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다가도, 다양한 경험을 갖고 살다가 이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자기의 개 플러스 차반의 삶을 정리하고 신사숙녀로 변한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내 사람을 만들어서 결혼을 잘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남의 진폭이 크니까
진폭 안에 다양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택할 어떤 것들이 잘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폭이 클수록 삶의 경험치가 어떤 이 다양할수록 뭔가 거기서 얻게 되는 뭐 지혜나 거기에서 뭐 얻게 되는 이 결론들, 또 선택을 결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실마리들을 이 진폭이 클수록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사항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을 이런 진폭과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뭐 그렇게도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루카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원이 이제 14장 25절부터 33절. 제목은 이제 버림과 따름이에요. 버림과 따름. 아마 성경 같이 있으면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은 25절, 27절,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25절하고 27절하고 33절은 그 맥락이 비슷해. 봐봐봐.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근데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27절, 그러니까 25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데와 27절 그럼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는 그냥 예시예요. 이그젬플이에요. 그냥 이러이러하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33절에 다시 보면 어떠냐면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25절, 27절, 33절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 조건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 소유를 버리는 좀 구체적인 사안들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25절의 말씀은 27절과 33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치 승민아? 봤지? 25절, 27절, 33절 준혁이 봤어? 그치,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이 있었던 일이고 우리 2000년 후에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 왜 안 했을까? 라고 하지만 당시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굉장히 괴리가 크다. 당장 3년만 해도 세대 차이가 나는 판에, 1년만 해도 세대 차이가 나는 판에 2000년 동안의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걸 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거는 당시 시대의 상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굉장히 다른 진폭이 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당시 2000년의 세대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진폭이 크거든요. 지금은 상식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당시의 상식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상식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폭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길을 우리가 중위값이라고 한번 놓보죠. 중위값이라고 두었을 때 위로는 환호하고 열광하는 지지자들의 지지의 최대값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진폭이 있었을 겁니다. 뭐 더 많이, 조금 덜, 뭐 그냥 약간, 뭐 이런 이제 5점 척도하듯이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매우 지지한다. 좀 지지한다. 뭐 그냥 그저 그렇다. 뭐 이런 것들이 요 진폭에 이제 있게 되죠. 반면에 이건 지지자들의 지지값이에요. 최대값. 예수님의 가르침은 중위값을 놨을 때. 근데 반면에 위기감을 놓고 본다면 당시 시대 상황 놓고 시대의 상식과 놓고 봤을 때 위기감을 느끼고 불편해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에게는 반감이 최대값이었을 거예요. 반감의 진폭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근데 반감의 진폭의 힘이 지지의 진폭의 힘보다 훨씬 컸을 상황들이에요. 그 당시에 2000년의 세대 차이를 놓고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 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잡고 있었던 율법, 그다음에 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시했던 삶은 굉장히 반감의 최대값을 더 크게 했을 거고, 반감을 했던 반감의 최대값의 주류들이 굉장히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그 힘이 좀 더 셌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최대값하고 지지의 최소값, 반감의 최대값이 차이가 굉장히 좀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진폭은 누구에게는
반감이었을 거고 누구에게는 신선함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폭이란 말을 여기 한번 놓고 보면은 누군가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 가르침이나 이 삶이라는 게 굉장히 신선하다. 내가 속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미처 겉으로 감히 꺼내지 못했던 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 라고 생각했을 굉장히 그 신선함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를 기득권을 잡고 주류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감히 대들어? 라고 하는 그 반감의 폭, 감히 대들어라고 하는 건방지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 그런 값이 더 굉장히 컸었겠죠. 근데 이 뭐 진폭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러저러한 거를 떠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2000년의 그 세대 차이 갭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은 지극히 상식적인 삶의 추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다른 삶과 별개 굉장히 그 아주 그냥 다른 진폭이 차이가 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종교라는 곳에 들어오시고 입문 생활을 하시고 나서 기존의 삶과 신앙의 삶이 진폭이 큰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살면서 신앙 안에서의 상식이 신앙 밖의 생활의 비상식이 아님을 이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승민이랑 준혁이가 살 때도 여기에서 굉장히 상식적으로 살아야지, 여기에 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에 가서는 또 저렇게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살면 되는 거야. 우리가 공동으로 합의된 커먼 센스가 있잖아요, 상식이라는 게.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는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뭔가 다른 딱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식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상식의 길을 잡는 것,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 승민아, 알았지? 준혁아,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설이도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원이도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도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고, 알았지? 오늘 오지 않은 재현이 너 집에서 보면서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 어저께 온다고 약속했는데 안 왔지? 재현이 상식적으로 살아야 된다. 다음 주 이사 꼭 와야 된다, 알았지? 자,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들은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지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을 원위치해 가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신앙인이 되자. 또 지극히 상식적인 신앙인이 지극히 상식적인 현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내려왔습니다. 실전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상식을 실천함으로 상식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 선교 아닐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부터 상식을 좀 실천함으로 상식적이고 그러면서 유쾌한 신앙인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나 나름대로의 상식적인 선교를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에 니네 다 준비해서 아멘을 크게 하면 돼, 알았지? 상식적인 신앙인의 상식적인 선교를 이번 한 주간 지향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유쾌하게 봉헌하도록 합시다.